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령 강림절 특별 집회를 열었고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가 성령 강림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랜카드가 아직도 붙어 있어요. 지난주에 붙어 있으면 보통 떼거든요. 근데 왜 안 떼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 같아요. 여러분 매주가 성령 강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어느 교회에 등록했느냐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조금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님과 관계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자, 이 두 세례를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믿고자 할 때 교회에서 물 세례를 하죠.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느냐 안 받느냐 사실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신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그 성령을 구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자, 먼저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 세례는 여러분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물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40일 같이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물로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지만 내가 주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도 아마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지 몰라요. 최소한 물 세례는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슨 세례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의 세례는 아직도 제자들조차도 못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물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례란 밥티조라는 단어거든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밥티조. 여러분 우리 반석중앙교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세례가 원어로 무엇입니까? 벌써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밥티조에서 뵙티즘이라는 영어가 나왔고요. 뵙티스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침례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물에 풍덩 담그는 세례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은. 근데 원래 뜻은 물에 풍덩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 성도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물속에 다 물론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받으신 분들인데 한번 진짜 세례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물속에 풍덩 담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서 한 3, 4초 지나는 것은 공기 중에서 3, 4초 지나는 거 다릅니다. 한 5초쯤 지나면 죽을 것 같아요. 한 7초 정도 지날 때 꺼내줍니다.
그럼 뽀글뽀글 물방울이 올라옵니다. 무슨 뜻이냐? 휴, 살았다. 여러분, 물속에서 한 7초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아니,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는 거냐면 내 죄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회개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밥티소 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신 분 한번 밥티소를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욕조에다 물을 확 이렇게 담가 주시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버틸 때까지만 버텨 보세요. 저 해봤습니다. 저는 한 30초 정도 버팁니다. 이거 세계 신기록 가지신 분은 뭐 1시간도 버틴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인데 이 세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뭐라고 언급했냐면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 스스로가 밥티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거기까지. 자, 세례 요한 자신이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 주는 이유는 이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물속에 뽀글뽀글 들어갔을 때 이게 사실 죽음 체험이거든요. 죽음 체험. 그럼 뭐가 죽느냐? 목숨이 죽어서는 안 되죠. 그때 그것은 뭐냐면 나의 과거가 죽는 거고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나의 죄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죽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세례 받으실 때 다 회개하셨죠?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회개했는데 지금 삶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회개 안 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회개하셨죠?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내 삶이 뒷받침이 안 된다. 지금 여전히 과거와 비슷하게 산다. 그러면 뭐 우리끼리는 이해해줘요. 성도님들끼리는 다 똑같이 비슷하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 세례 요한 때 이미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냐?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막 비난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무 강하죠? 자,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것이 3장 7절과 8절이에요. 자, 3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모질게 대했을까요? 자, 그 사람들이 온 이유는 물론 세례 받으러 온 것은 맞습니다만 그들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된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저런 지도자들처럼 우리도요 회개했어요. 우리도 메시아가 올 때 우리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라고 보여주기식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너는 회개할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세례 받으려고 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세례를 몇 월 며칠에 받았다. 이 물세례를 받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는 뭐냐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옛자가 죽고 우리의 죄성이 죽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회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그 죄를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물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동시에 맺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 세례는 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은 사람이건 한마디로 회개 안 하고도 받을 수 있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 세례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것인가를 확정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요한이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나를 통하여 오는 성령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정말 그들이 그 불세례를 받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절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저 형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잠긴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물에 잠긴 거라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잠겨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겁하게 모른다고 했고 도망갔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거짓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진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야 거듭난 거예요. 물 세례는 거듭났다 안 났다 확정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성령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한 교단이 무슨 교단이시죠? 예수교회 대한감리, 감리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단을 창설하신 분, 그 정도는 아시겠죠? 한번 불러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그렇죠. 요한 웨슬레 또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던 분이에요. 못 받고 목사가 됐고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선교사가 됐던 분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있지요. 자, 이분이요 선교사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의 조지아에 가서 이 인디안을 선교하러 갔는데 그가 배를 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되는데 뱃속에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거듭난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어떻게 알았냐? 풍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쪽 구석에 있는 몇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릅니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왜 죽음을 두렸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한 건 사실이에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정결하게 살려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었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는 선교도 사실상 실패하고 2년 만에 돌아올 때 그가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1838년 1월 28일 고구로 돌아오는 항해편에서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려고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저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니까 뱃속에서 그 평안했던 그들을 보니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다가 1838년 5월 24일 그는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 뱃속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설교자, 그 설교자는 딱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평신도 정도의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1장 루터의 주석을 읽습니다. 그 주석을 읽을 때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주석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서술한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움을 느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시간을 8시 45분 9시 15분 전이니까 8시 45분이라고 기록했고 그는 그때야 비로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성령 강림절 특별 성회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는 허전한 마음에 말씀을 들으러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해도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5만 번 설교를 했고 1100명의 설교자를 길러냈고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약 14만 명의 감리 교도를 일으킨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는 이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따다다다 이런 방언이 아니라 언어들이라고 했죠. 언어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외국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들로 말을 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어떤 분을 만나냐면 자기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중국어를 하는데 정말 중국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 23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9가지 나오고 에베소서, 로마서 12장 여기에 한 20여 가지가 나오는데 별하별 은사가 다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는 어렵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라도 은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고 나서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언어로 기도하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언어를 제가 쓰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제가 선교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거들랑 내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를 3,000명이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3,000명에 일어난 삶을 2장 42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하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삶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하실에 내가면 코이노니아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교제라는 것은 단지 성도 간에 만나서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를 기뻐하는가.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성령이 임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삶에 나타난 특징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 대화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했고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은 그 당시의 평신도들은 로마의 압박과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서 여러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거듭난 것이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최초로 성령 받은 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또 6절에서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냐, 너희는 앞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올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라. 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원래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50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자, 380명은 기다리다 도망갔어요. 안 오시나 보다. 에이, 뭐 성령까지 내가 받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들은 성령 받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120명은 여기에 분명히 여자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아기가 있고 안 우는 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젖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우는 애는 배도 안 고프고 똥도 안 쌌나 보다. 불쌍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는 애는 줘야 되나 보다, 배가 고픈가 보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던 이 성도들처럼 성령님 주시옵소서 하고 울어보세요.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은데 성령을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120명 이분들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성령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절대 안 옵니다. 성령 그런 분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으실지 몰라요. 너는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아들아, 딸아, 네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기를 원하느냐? 이때 여러분이 주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 주신다고요. 근데 줘도 되고요, 뭐 안 줘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분한테는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라 주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우리 그 성령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때 안 계신 분들도 여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더라도 정말 그 부르짖음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120명과 나머지 500명 중에 나머지 380명의 차이는 사모와 사모하지 않은 차이예요. 사모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울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울어보세요. 성령님, 저에게는 왜 안 오셔요? 우시라고요. 울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보면요, 120명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알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주셨고, 전혀 안 믿던 사람, 전혀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주셨냐?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야.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찔렸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찌할꼬 이 질문이 없으면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 그들에서 어찌할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어찌할꼬, 내 아내를 어찌할꼬, 내 남편을 어찌할꼬. 그들은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대신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찌할꼬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그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어찌할꼬 애통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어찌할꼬 애통해 하십시오. 주님은 그 영혼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오심은 간절한 자에게 왔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왔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왔어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동일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거듭나며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심령 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하나님이여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말씀을 들은 우리 각 심령이 올더스케이드에서 성령 받았던 웨슬레의 목사와 같이 하나님이여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주석을 듣던 웨슬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과의 연합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 어찌할꼬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러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여 간절히 찾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어찌할꼬 애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